원목사와 성경일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악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후반부에 아주 참 중요한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초점으로 보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게 뭔가 정말 당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당신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느낌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 참 좋겠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좀 날이 굳겠네. 근데 날씨 분별하지만 시대 표정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땅 2000년 전이 이래도 이 구름을 보고 날씨를 대충 볼 수 있으면 내일이 어떻다는 요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빗대면서 날씨는 보는데 왜 시대 표적은 보지 못하는가? 지금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한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그 하나님의 표적은 보지 못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없는 자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표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성경 66권의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제리 건너편을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 서로 응하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방울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리 떡구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기를 깨달으냐. 두 번째 단락에 또 있죠. 이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걸어갈 때 늘 준비를 해야 될 때 떡을 그만 제리 못 챙긴 거죠.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은 하필 공교롭게 제자들이 떡을 못 챙겼으면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 얘기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떡 가져온 줄 모르고 안 가져온 줄 알고 그 말씀 하는구나.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큼 놀라운 것을 베풀었는지 아니? 야,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면서 신학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 두 번 다시 정확하게 제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말을 잘못 들을 거 아니 사람이 말도 잘못 들을 수 있죠. 그 잘못 듣는 기준이 뭡니까? 나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형편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있는 이 방향에 따라서 주의 말이 안 돼 그것이 오로 사람들의 말이 안 돼 그것이 오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말씀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락이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저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더러운 세례 요한, 더러운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뜻이 뭡니까? 반석. 페트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고서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예체리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해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참 16장에 정말 중요한 장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실 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참 중요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정말 제가 청년 때 세국민 침례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이걸 충격적을 받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 나를 이 물을 왜 물었을까? 그때 제가 청년 때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다 이제 말씀드린 어떤 흐름을 알겠지만 그 당시 청년 때 성경을 막 배우고 싶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물었던 것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빌립보 지방에다가 가이사라가 자기 황제 칭호를 줬어요. 왜? 빌립보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시저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한 곳. 바로 그곳에 가서 사람이 나를 누구라냐? 너 나를 누구라냐? 근데 또 예수님과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을 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자들 빼놓고 제자들도 모르는데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이거 정말 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돌을 던지든지 빌립보 지방 사람이 돌을 던지 반대하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 와서 주님 붙는다. 제가 그걸 청년 때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절대 신앙 고백 야 입을 뒤집어서 너 혼자 있을 때 예수 나를 구하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신앙 고백은 선포입니다. 왜 세례가 중요한가? 세례는 교회 앞에 모든 교회 앞에 하나님과 마귀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면자가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는 평화시대니까 그렇죠. 이 세례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에서 세례받는 것
발각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 굉장한 것. 참 주님이 묻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대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 나를 누구라 묻냐 그 질문에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야,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는 넌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처럼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의 이 반석, 베드로 반석 위에 달해서 베드로의 역사적인 전통적인 계승한 것이 천주교다. 이렇게 베드로의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가 그 반석의 고백 위에다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묻고 사는 어리석은 없어야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하나님에 참수하고 고소하고 그러면 그 심령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심령 나를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마귀 세력은 묶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풀고 여러분 원수된 것을 풀고 나야 하나님이 내 인생도 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이때로부터 어떤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게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잃고 제 목숨과 바뀌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참 중요한 어떤 고백?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계획,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번에 또 항변하죠. 그림 없어서.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죽는지.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무식은 해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죽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정색을 하세요. 예수님 저렇게 입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철없이 또 무식해서 좋은 뜻을 하는 말일지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못할 말이 있죠. 그럼 베드로가 몰라서 한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히, 왜? 하나님의 뜻은 1점이라도 어김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그 주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세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 예수의 십자가 제자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날마다 사울처럼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죽이면 다시 살지만 내가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살리면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너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결코 네 인생에 다른 어떤 세상 것으로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